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제 말씀, 제가 준비한 말씀을 영상으로 한 2,000명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500명 이상은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오늘 창세기 1장 복습 좀 하고요. 창세기 2장의 기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매우 중요한 장이죠. 성서의 기초가 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우리와 이 세계와 하나님의 관계를 가르쳐주는 굉장히 조직적이고 치밀하고 그 다음에 신비스럽고 또 신비한 장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이 없는 성경 존재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1장 2장 없는 하나님이 존재해요? 창세기 1장 2장이 없는 하나님은 존재할 수가 없겠죠? 성서에 많은 예언과 중요한 교리 그런 장이나 절이 많이 있지만 어떤 장이나 절도 창세기 1장 2장을 넘지는 못할 거예요. 창세기 1장의 기별은 빛이 있으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빛이 있으라 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빛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기별이에요. 우리 인간이 다른 사람에게 빛을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도와주는 것도 빛이고, 선을 베풀어주는 것도 빛이고, 잘못을 이해하고 용서해주는 것도 빛이고, 그 다음에 미소해주는 것은 정말 편리한 빛입니다.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누구에게나 아무 때나 나눠줄 수 있는 빛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소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미소해주면요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그 사람이 착하게 보이고 내 마음이 좋아지고 건강이 좋아지고 소화가 잘 되고 그 다음에 머리가 안정이 되고 마음이 안정이 되고 정말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미소해주면 그 다음날 그 사람이 보고 싶어. 모르는데도 또 보고 싶어. 또 만나고 싶어요. 미소해주면 그렇게 좋아요. 그런데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미소 안 해주면 머리가 아픈 거야. 미소는 확실히 빛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미소해 줄 수 있는 유전자를 심어주셨어. 다른 동물이 미소해요? 인간만이 미소를 해요. 제사 지낼 때 돼지머리 가령 5만원 한다. 그러면 미소하는 돼지머리는 10만원 한대요. 제사 지낼 때. 근데 돼지가 미소를 한 게 아니고 미소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돼지머리는 10만원 한대. 가격이 달라요. 미소할 줄 아는 여자하고 미소할 줄 모르는 여자하고 값이 전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우리 루기 엄마가 미소를 잘하죠? 아마 루기 아빠가 그 미소가 좋아서 점피웠는지도 몰라요. 미소가 없는 얼굴을 가진 여자하고는 하기 어려울 거예요. 남자가 누구나 다. 여러분 미소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소는 내가 줄 수 있는 빛이에요. 그 미소 한 번으로 남의 마음을 환하게 하고 밝게 하고 따뜻하게 해요. 미소 한 번으로. 근데 미소를 안 하면 빛이 없어져. 그리고 차가워져. 어두워지고. 그리고 머리가 아프죠. 참, 미소라는 게요, 빛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만들어 놓고 많다 크다 하지 않고 많다 뭐 보기에 많다 보기에 크다 위대하다 그러지 않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아름답더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모든 사물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며 살자. 좋은 점, 사람에게서도 좋은 점, 아름다운 점을 발견하며 살자. 찾아보며 살자. 사람은 100% 장점짜리 인간이 있어요? 100% 단점짜리 인간이 있어요? 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뭐 성격의 차이라든지 무슨 이런 차이는 있지만 다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어. 예를 들면 우리 식구대로 참 놀라운 장점이 있고 나는 잘 모르지만 단점도 있을 거예요. 아마도 나도 단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야. 나는 단점이 굉장히 빨리 드러나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단점이 숨겨진 사람도 있어. 근데 나는 단점이 아주 여지없이 드러나 있는 사람이야. 그렇다고 장점이 없습니까? 장점도 있죠. 단점이 많기는 하지만 장점도 있어요. 나도. 그러니까 누가 내 숨겨진 장점을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말해주면 내가 굉장히 삶의 의욕을 느껴요. 그런데 장점은 없는 거 하나도 없는 것처럼 단점만 맨날 말하면 그 사람 만나기 싫어요. 말을 듣기 싫어. 머리가 아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울퉁불퉁하고 거칠고 뭐라고 보기 싫은 데도 있더라가 아니라 모든 것을 참 좋다 그러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든지 천연기를 보든지 참 좋구나. 참 저 사람 겉은 저래도 속은 참 괜찮다. 좋다. 아름답다. 참 착하다. 좀 생각이 깊다. 뭐 이렇게 좀 마음 씀씀이가 아름답다. 이렇게 봐주면서 살자. 남의 장점을, 남의 숨겨진 아름다움을 찾아서 말해주며 살자. 그 기별이에요. 그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서 우리가 찾아야 할 기별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고 말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좋다 하는데 우리가 무슨 귀담아 들을 일이 없잖아요. 아니잖아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일은 이것을 성경에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계속 말하는 거예요. 첫째 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마지막에는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랬어. 그렇게 강조해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 기록한 이유는 그게 우리에게 기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너희들도 모든 사람을 볼 때마다 모든 천연기를 볼 때마다 아름다움을 느끼며 살아.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주며 좋아하며 살아. 저는 우리 집사람이 내 장점을 이야기하면요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단점이 많은데도 단점 말 안하고 장점 말해주면 너무 행복해. 오늘 우리가 여기 오는데 차에서 장님한테 전화가 왔어. 오늘 저녁에 나보다 설교하래. 요새가 아프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운전하면서 상당히 이제 걱정이 돼.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당신 잘하잖아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말이 얼마나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 좋은지 제 자신감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장점, 좋은 점 그걸 이야기해 주면요 알아주고 인정해 주면 너무 좋은 거야. 모든 사람이 다 그래.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스리라 그랬어요. 다스리라. 창세기 1장의 핵심어입니다. 다스리라. 다스리란 말은 지배하라, 통치하라, 억압하라는 뜻이 아니고 명령하라, 견책하라, 꼼짝 못하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힘으로, 폭력으로, 무력으로, 무슨 돈의 힘으로, 뭐 지식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다스리란 말은 헬프에 헬프, 도와줘라. 도와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살려주고 치료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차가운 사람 따뜻하게 해주고 외로운 사람
좀 외롭지 않게 해주고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하여튼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주라는 뜻이에요. 행복하게 해주라는 게 다스리라는 게. 그러니까 이 치란 말을요, 참 치자를 열린다 쓰는 것은 모욕이야. 정치, 통치 뭐 이렇게 정치가 아니면 요즘 한국 정치는 정말 개판이죠. 거기다 왜 치자를 써? 예? 다스리다. 치는 원래 어디서 쓰는 말인 거 아니? 병든 사람 고쳐줄 때 쓰는 말이에요. 치료 뭐 이렇게 그렇잖아요.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병을 다스린다. 병든 사람 치료해주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럴 때 쓰는 말을 사기치고 부정부패하고 억압하고 부도덕한 정치하고 이런 데다가 쓴다고. 치에 대한 모독이야. 완전히. 정치는 무슨 정치자, 치자 반대말이 뭐죠? 그쪽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네. 그래서요, 다스리란 말이 잘못 사용돼. 원래 이것은 치료한다는 뜻이에요. 병자를 치료한다. 그러니까 사실 모두가 다 외롭고 마음 아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 다스린다는 말이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인정해주고, 도와주고, 살려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베풀어주고, 그 다음에 치료해주고 이런 뜻이에요. 이거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살자 이 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생애를 살아야 한다. 남을 다스려주고 싶은 마음, 남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 살려주고 싶고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여기서 형상이 뭘까요? 형상이 모양? 눈, 코, 입, 손, 발 이런 모양? 모양이라는 말도 있어요.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두 가지를 사용했어요. 사람을 만들자고. 그런데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고 복수예요. 복수로 돼 있어요. 이게 참 신비스러워요. 하나님이 한 분이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이라고 했을까? 이게 신비스러운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수다. 두 분 이상이다. 한 분 이상이다. 한 분은 아니다. 그래서 뭐 두 분이라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에 여러 군데 보면은 두 분 같이 보이는 귀절도 있어요. 세 분 같이 보이는 귀절도 있고 그래서 그걸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세 분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이 성령이래요. 예수가 기록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록한 것도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기록하게 했대요. 그래서 성령이 자기가 기록하게 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뺐다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자기 이름을 안 넣으려고. 내가 성령이라도 그러겠어요. 내가 성령이라도 내가 성경 기자들에게 감동을 줘서 성경을 기록을 한다면 내 이름은 살짝 숨기겠어. 그랬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낮추시고 성경을 기록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세 분이라고 기록된 성경 다른 말씀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이라고 표현된 구절도 많거든요. 또 성경이 하나님 두 분인 것처럼 생각되는 구절도 있어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야. 근데 세 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겸손하심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세 분이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 형상은 뭐냐 그러면요. 몸의 형상, 외적 형상. 하나님 우리처럼 이렇게 눈, 코 있을까요? 입이 있고? 형상을 따라 우리가 만들었듯이 그러시겠죠? 그러실 것 같죠? 모양도
하나님 모양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와 비슷할 것 같다고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아니라고 할 수가 없다고. 가보면 알겠지만. 근데 형상은 또 다른 의미야. 형상은 내적 형상을 말해. 내적 형상. 이것은 하나님 형상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자유의지예요.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이 자유의지의 형상 때문에 강제로 선을 행하게 하고 강제로 악을 못 행하게 하도록 만들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강제가 되거든요. 자유의지가 아니거든요. 자유의지 형상에 위배되거든요. 자유의지 형상이 뭐라고 하세요? 선택의 자유를 말해요. 좋은 일을 하든지 악한 일을 하든지 둘 중에 선택하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의지가 없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동물이에요. 동물. 인간이 동물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이거예요.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인간은 동물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아무도 강제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강제하면 안 된다. 아무리 잘못해도 강제로 잘못을 못하게 하거나 악을 행하게 하거나 강제로 선을 목사가요 건축원금 할 때 장로님은 1,000만 원 하세요. 집사님 500만 원 하세요. 그렇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분이 내면서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거기 때 가끔 그런 목사도 철부지한 목사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목사야.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사람이 목사가 된 게 참 비극이야. 그냥 아무리 좋은 일도 강제하면 안 돼. 이제 속으로 마당을 쓰려고 하고 있는데 얘 마당을 쓸어! 하고 그러면 쓰고 싶어요? 안 쓰고 싶어요? 예? 쓰기 싫죠? 쓰기 싫어. 구석구석 안 해. 대충 보이는 데만 해고 말아. 그리고 내버려두면 자기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면은 구석구석 다 하는데. 그러니까요. 절대로 강제는 안 돼요. 근데 목사님, 예. 저는 강제한 그거에 대해서 참 감사한 게 있는데 예. 롯과 그의 그 아이들이 예. 그 자녀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머무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강제로 그의 손목을 붙잡으시고 이끄심이라 그것도 좋아하고요. 그것도 있네. 예, 우리가 때때로 부족해서 그게 좋은 일인지 모르는 일인지 모르기도 하고. 그럴 때 나는 그분이 나를 강제로라도 이끌어줬으면 좋겠어요. 그거 좋네요. 예. 그거 좋은데 그 방법이 그 사람이 그걸 좋아하도록 만든 다음 해야 돼. 억지로 하는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마음을 그렇게 이렇게 위로해 준 다음에 해야 되지. 하여튼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이것도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여튼 이거 하나님 형상이었어. 도덕적 형상이 있어요. 이것은 결정의 형상이고, 자기 결정권, 소위 자기 결정권. 그런 형상이고요. 도덕적 형상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아무리 악인이라도 남이 자기에게 악을 행하면 싫어해요? 좋아해요? 싫어하죠. 아무리 악인이라도 남이 자기에게 선을 행하면 감동받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악인이건 성인이건 선을 좋아한다 하는 형상을, 이게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게 선을 좋아한다는 게 그게 도덕적 형상이라고 그래.
김일성도 김정일이도 동화 따주면 좋아해. 그래서 김대중이 동화 따줬다고 뭐 김정일인가 뭐 무슨 저 장례식 뭐 추모식 이렇게 이호에서 수장했잖아요. 좋아한다. 도덕질에서 지고 있어요. 그 악독한 공산당들도. 이걸 모든 사람은 선을 좋아하고 아름다운 걸 좋아하고 진실한 걸 좋아해요. 내가 사기꾼이야. 딴 사람이 나를 믿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아해요. 또 모든 사람은 이쁜 걸 좋아해요. 아름다운 거, 이쁜 걸 좋아해요. 이쁜 거, 아름다운 걸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다 좋아해. 그래서 이것을 미적 형상, 예술적 형상이라고 그래. 뭐 이런 현상이 많아. 또 무슨 어떤 다른 형상 많아요. 도덕적 형상 또 무슨 형상이 있는데 이런 형상을 말해요. 우리 인간은 이런 모든 점에서 하나님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도 하나님 형상의 하나예요. 중요한.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의 교훈은요. 창세기 2장입니다. 일곱째 날을 복을 주셨다. 아니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은 이해가 가는데 일곱째 날을 복을 주셨다는 말이 이해가 갑니까? 잘 안 가죠. 아니 날에 복을 못하러 줘요. 복은 사람에게 주는 거지. 날에 뭐 하려고 복을 줘요. 근데 성경에는 일곱째 날을 복 주사 하겠어요. 이게 참 신비스러워요. 가령 우리가 사람은 산다는 게 시간을 보낸다는 거야. 시간을 보낸다는 게 산다는 거야. 그리고 시간을 못 보내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일주일이라고 되어 있어. 일주일, 또 일주일, 또 일주일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죠? 일주일씩으로 연속되어 가. 근데 마지막 날에 복을 주셨어. 또 마지막 날에 복을 주셨어. 또 마지막 날에 복을 주시고 이렇게. 그러면 이 마지막 날을 통과하지 않고 그 다음 날로 갈 수가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이날 통과하지 않고 여기로 와서 살 수가 있냐고. 다시 말하면 하루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냐고. 없죠? 그러니까 이날이 이제 소위 일곱째 날인데 이날에 복을 주셨어. 그리고 아무도 이날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 다음 날로 생명을 이어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날에 복을 많이 주시면 이게 복을 많이 그다 이게 이 강물이라 그래요. 강물. 이게 강물이다. 그러면 이 다음 날로 가려면 여기에 빠져야 돼. 강물 속에 빠져서 다시 나와야 이 다음 날로 갈 수 있어. 근데 이 강물 속에다가 복을 많이 이제 풀어 놓으시면 그 강물 속에 빠진 사람이 뭐 하겠어요? 복이 다 묻겠죠. 복을 마시고 숨쉬고 묻고 막 그러게 복에 젖겠죠. 그 다음에 나와서 그 복으로 그 다음 살아. 그 다음 일주일 살다가 또 복 속에 빠져. 그 다음에 또 살아나와서 또 그 다음에 살아가. 이렇게 해서 6일 살고 하루를 복 속에 빠졌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새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일곱째 날을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게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신 이유야. 그 안식일을 거부하는 것은 복을 거부하는 거야. 일곱째 날을 거부하는 것은 복을 거부하는 거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주신 복을 거부하는 거야. 자멸의 길이지. 자살의 길이야. 나는 복 안 받겠다 이거예요. 나 복 필요 없다. 하나님 주신 복 필요 없다. 그런 태도예요. 교만의 극치죠.
이렇게 이런 표현은요, 정말 놀라운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 복 속에 빠지라 들어갔다 나오라 이 말입니다. 복 속에.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인간으로 생기. 이 생기가 뭐예요? 산 기운? 무슨 헬라어로 뭐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이 생기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말해요. 하나님의 생명력. 생명력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야. 하나님에게. 인간이 가진 생명력은 뭐예요? 그것은 점점 시들어가. 늙어가면서 시들어가다가 나중에 없어져 버려. 생명력이. 그럼 죽는 거죠. 나는 요즘 내가 생명력이 점점점 쇠퇴하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느낍니다. 피부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머리로 느끼고 다 느껴.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리고 막 자꾸 잊어버려. 금방 생각이 좀 여기서 이따가 전화 좀 하려고 전화 왔다가 왜 전화왔는지 잊어버려. 한심해요. 이 방에 있다가 누가 전화해야 되겠다는 생각, 전화할 일이 생겨가지고 전화하러 가야지 하고 전화기 앞에 가서 누구한테 전화해야 될 것인지 잊어버려. 생명력이 점점 시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생기는 그런 생명력을 말해요. 이 생명력은 하나님에게 가지고 계신 거야.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셨다 이 말입니다. 불어넣어 주셨다, 베풀어 주셨다는 뜻이에요. 생명력을. 근데 이 생명력이 죄악 때문에 점점 약해지고 그 다음에 시들어지고 그렇게 됐어요. 지금. 우리 이 생명력을 다시 얻자, 다시 회복하자 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사대강이나 이 생기를 불어넣기 알겠죠? 하나님의 생명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 말고요, 천연계 속에서 생명력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나 그 산불을 할 때요, 생명력을 느껴지더라고. 팍 산불이 나는데요, 참 무섭게 나죠. 그게 생명력이야. 또 물 흐르면요, 물 팍 흐르면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거 보면요, 생명력을 느껴요. 생명력을. 참 놀라워요. 아유, 물속에도 생명력이 있어요. 물도. 4대강은요, 보면요, 이름이 뭐죠? 4대강 이름이? 내가 이름 잊어버렸네. 기온, 뭐죠? 비손, 기혼, 그 다음에 흑대결. 그래서 비손강하고 기혼강은 이름이 사라졌어요. 홍수 때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힛대결하고 유프라데스는 홍수 후로 남아있어요. 힛대결강은 지금 무슨 강입니까? 대결, 티그리스 강이에요. 티그리스 강이 됐어요. 힛대결 강. 티그리스 강 이름도 비슷해요. 힛은 뭐 접두어고 대결강이에요. 티그리스강. 그리고 유프라데스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유프라데스 강. 4대강 중에 2강은 그대로 이름까지 존재해요. 위치는 홍수로 말미암아 변경됐을 겁니다. 아마도. 그리고 홍수 때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어요? 아라랏산에 머물렀어요. 지금 터키의 북동쪽에 있어요. 아라랏산이. 거기에 뭐 방주가 있다고 막 해가지고 조사하러 가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 근데 이 아라랏산은요, 이 강의, 티그리스 강의 발원지예요. 쭉 올라가는 흑대결 강이에요. 아라랏산은. 관계가 있어요. 아라랏산하고. 지역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 4대강은요, 그 성경에 보면 발원하고 적시고 두르고 흐르고 이런 단어들이 사용돼요. 발원한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시작하고.
예, 솟아나기 시작한다. 그렇지. 근원. 솟아나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이제 솟아나서 적시고, 그 다음에 두르고, 흐르고,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강물이 움직이며, 강물의 동작이야. 근데 우리도 여기서 배워할 것은, 우리가 강물이라면, 우리도 솟아나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적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둘러줘야 되고, 그 다음에 흘러서 또 다시 적셔줘야 되고. 강물이요. 적시고 흐르고 이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강물이 흐르면서 나무 뿌리들 다 적셔주고, 목마른 나무들, 목마른 풀들 다 적셔서 살려주고, 그 다음에 둘러서 모든 땅들이 다 비옥하게 잘 키우도록, 살아있는 것들을. 그 다음에 또 흐르고. 자, 적셔주고 둘러준 나머지는 흘러요. 흐르지 않는 강은 강이 아니야. 흘러야 강이야. 그런데 인간은 흘려 보내주기를 싫어해. 우리가 물이라면 갈릴리하고 사해가 어떻게 다릅니까? 갈릴리는 그 산 이름이 뭐지? 북쪽에 있는 산? 헤르몬산. 아니, 헤르몬산인가? 헤르몬산 맞죠? 그 산에서 바로 나서 적시고 다 두르고 흘러서 갈릴리에 와. 갈릴리에 온다고. 그럼 갈릴리에 오면요, 갈릴리도 흘러온 만큼 아래로 흘려보내줘. 그래서 사해로 가. 사해는 결벽이야. 막혔어. 다시는 흘러가지 않아. 그러니까 이걸 사해라고 그래. 그래서 소금바다가 됐어. 데드시야. 데드시가 뭐죠? 죽음의 바다가 된 거야. 자, 적셔주고 둘러주고 흐르고 흘러주고, 그 다음에 계속 또 흘려보내주기를 잊어버린 강은 죽음의 강이 되는 거예요. 사람도 그래. 자기만 소유하고 자기만 갖고 이기적으로 살면서, 자기 욕심만 위해 살면서 남에게 적셔주고 남에게 둘러주고 남에게 흘러주고 남에게 그렇게 계속 또 흘려주고 이러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사인이야. 사인이 뭐죠? 살았으나 죽은 인간이야. 그럼 결국 죽음으로 끝나. 영원한 죽음으로 끝나.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 욕심, 이기심만 있는 사람,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만약 영원히 산다 그래봐. 큰일 나죠. 자기 욕심밖에 모르는 사람이, 자기만 위해 사는 사람이 아무리 성공을 해도 그런 사람이 영생을 산다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죽어야 돼. 그러나 강물처럼 흘러주고 이런 정신으로 산 사람은 영원히 살 가치가 있죠. 남을 도와주니까. 남을 적셔주고 남을 둘러주고 남을 또 흘려주고 보내주고 이러니까 영원히 살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지 못하는 이기적인 인간은 영원히 살면 큰일 나. 죽어야 돼. 여기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에요. 주기를 좋아하고 벌어주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덜 갖고 조금 갖고 덜 쓰고 주고 싶은 마음을 많이 가진 사람. 에덴 동산을 지키며 다스리게 하시고, 인간은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주시면서 다스리고 지키라 그랬는데 파괴하고 그냥 완전히 오염시키고 지금은 입고 있다. 이상해요. 이상해. 이 축복된 지구를, 이 아름답고 정말 이 기가 막히게 좋은
지구를 어떻게 이렇게 막 파괴하고 그냥 더럽히고 오염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무슨 순간 일시적인 이익을 담아 중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뉴질랜드는 정말 좋은 나라예요. 뉴질랜드는요, 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 왜 뭘 보고 하느냐 그러면요, 그 나라는 개발 사업을 안 해. 과학 무슨 기술 무슨 뭐 공장 이런 거 안 해요. 안 하고 천연 사업만 해. 천연 산업만. 양을 키운다든지 뭐 이런 것만 해요. 그 왜 안 하냐 그러니까 공장 뭐 경제 무슨 뭐라 그래? 산업 발전시켜 가지고 우리 나라가 다 오염되면 그게 뭐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잘 살겠다고 땅을 더럽혀 놓고 오염시켜 놓고 파괴시켜 놓고 그걸 갖다 그 다음에 죽어 또 자기들이 오래 살면 또 몰라 죽어 죽고 나서 그 더럽고 파괴된 땅을 오염된 땅을 자기 후손들에게 물려준다고 주고 싶어서 물려준 게 아니지 그냥 저대로 물려준 거지. 그럼 후손들 앞으로 우리나라는요 50, 100년 후에 오염되고 막 중국 같은 나라 큰일이에요. 자기 조상들이 정말 나쁜 놈들이라 그럴 거예요. 이런 나쁜 놈 조상들이 이 땅을 이렇게 더럽혀 놓고 파괴시켜 놓고 농약 무슨 온갖 공해를 오염시켜 놓고 우리에게 물려줬다고 욕을 할 거예요. 정말 이게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좋게 만들고 지키고 이렇게 하라고 주셨는데 이걸 오염시킨다 이거예요. 파괴시키고 환경 파괴, 환경 오염 심각해요. 심각합니다. 선악을 아는 나무 이건 뭐예요? 선악을 아는 것이 나빠요, 좋아요?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다. 알아야 좋을 것 같은데, 예? 선을 아는 건 좋아요, 나빠요? 선을 아는 것은? 근데 악을 아는 것은 나쁘죠. 근데 여기다가 악을 아는 나무 이랬으면 좀 이해가 가는데 왜 선자를 붙여가지고 선악을 아는 나무라고 했을까요?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 이해가 잘 안 가는 말이에요. 이해가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 악을 아는 것은 악을 알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얼른 가는데 선과 악을 다 아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가는 나 지금 이거 좀 의문표예요. 그게 참 참 문제되는 난해한 문제절이에요. 이게 선악을 알게 한다. 선악을 아는 것이 나쁜 것인가? 선악을 알게 악이 섞인 선. 악이 섞인 선. 악이 섞여 있는 선. 그것도 조금 이해가 가려고 하네.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좀 되겠습니다. 악이 섞인 선. 이것을요, 이게 선악을 알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사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와가 왜 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선악을 안다는 거하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하고 관계가 있다고요. 그래서 선악을 알면 죽는다 그 말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 죽는다 그 말하고 관계가 있다고. 그런 거 같죠? 포인트가 그거야 지금. 좀 이게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으로 지어놓으신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놓으신
피조물인데 참남하고 교만하게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 욕심까지 품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돕는 배필이 뭐예요? 돕는 배필.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은 누구예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돕는 배필은 하와예요? 아담을 돕는 배필? 그렇죠. 그렇게 해석되죠. 그런데 하와를 만들어 주면서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서요 표현의 불충분입니다. 표현의 불충분. 사실은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내가 만들어 주겠다 이랬는데, 여자가 남자를 도와준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혼자서 우두커니 있는 것이 보기 싫다. 그러니까 누군가 도와줄 상대를, 자기가 도와줄 상대, 사랑을 베풀어주고 도와주고 할 상대를 이게 있어야 아담이 살 재미가 있겠다. 이래서 아담이 하와를 돕는다는 뜻이에요. 만일 그게 아니라면 여자한테 당신 돕는 배필이잖아, 나는 아담이고 나는 하와니까 나를 도와야지 하고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 하나님 만들 때 여자는 남자를 도와주라고 하는 배필로 만드는 것이지, 그러니까 도와주라고. 그러면서 남자는 가만히 있고 여자한테 모든 걸 다 돕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론적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고 남자 혼자 있는 것이, 할 일도 없이 가만히 있는 것이 보기 싫으니까, 알맞지 못하니까 세상에요 남이 나를 도와주는 거하고 내가 남을 도와주는 거 어느 게 기뻐요? 어느 게 행복해요? 보람이 있고 어느 게 의미 같이 있고? 도와줄 때. 내가 남을 도와주는 것이 더 행복하고 더 의미 있고 가치가 있어. 그렇게 하라고 아담에게. 그래서 돕는 배필을 안 해준 거예요. 남자들이 꼭 명심해야 할 말이에요. 돕는 배필은 하와가 아니고 아담이에요. 사실은 배필은 하와일지라도 돕는 상대야. 도와주는 상대, 돕는 상대를 만들어주겠다. 도와주는 것은 아담이 아니고 하와는 배필인데 그냥 도움을 받는 배필이야. 그런데 여자가 나 당신 도움 필요 없어, 싫어 이런다면 그럼 또 안 되겠죠? 그럼 그것도 나쁜 거야. 그런 여자들도 있어. 지금 남자의 도움과 뭐 이런 것을 거부하는, 남자를 의지하지 않고 살겠다는, 남자를 의지하지 않고 살겠다는 여자하고 같이 사는 남자는 정말 불행한 여자예요. 불행한 남자예요. 그래서 남자는 사는데요, 내가 경험이 가면 여자가 남자를 의지할 때에 삶의 의욕과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의지할 때 남자는 행복감, 기쁨, 그냥 이런 삶의 의지, 생명력을 느껴요. 근데 여자가 남자를 의지하는 마음이 없을 때, 난 당신 없어서 살아, 뭐 이런 식으로 남자를 의존하는 마음, 의지하는 마음이 없다고 느껴질 때는 생명력을 잃어요. 남자가 완전히 잃어. 그가 심오합니다. 이 돕는 배필이란 말씀에. 그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명심해야 할 우리 성어, 한자 성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불환인부지기, 환기부지인,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그 말이에요.
불안. 아니 이것은 환난할 때 환자도 되고 걱정한다, 근심한다 할 때 환자가 돼요. 말고 자기가 다른 사람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을 근심하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근심 요즘 말하면 스트레스야, 스트레스. 다른 사람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스트레스를 갖지 말고,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면 기분이 좋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거나 알아주지 않으면 스트레스 받죠. 그렇죠? 스트레스 받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면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데 행복이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스트레스 받아요. 이 부부간에도 그래요. 아내가 남편을 알아주면 남편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져요. 근데 아내가 몰라주면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그래.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 계속 받으면 머리가 아프고 그다음에 병이 돼. 자기가 다른 사람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을 그럴 때 스트레스를 받으라 이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알아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자.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살아야 내가 행복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서로 돕는 배필 속에 들어있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나는 요즘 사는 재미가 없어요. 왜 없냐 그러면 아이들이 있을 때는 아이들이 나를 의지하고 의존하고 살더라고. 근데 다 나가버리고 이제는 나를 의존하는 사람이 없어. 아이들이. 나를 의지하고 의존하는 아이들이 없어. 물론 우리 집 사람은 나를 의지하고 의존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사는 용기가, 사는 그 생명력이 줄어들었어. 나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아들이건 딸이건 나를 의지하고 의존해주고 그러는 것이 나에게는 생명력이었구나. 그런 애들이 다 없어지고 나가버리니까 내가 약해지는구나. 우리가 애 데리고요, 이제 애들 데리고 등산하면요, 나 혼자 등산할 때하고 애들이 데리고 등산할 때하고 어떤 때 내가 더 등산을 잘할 수 있을까요? 혼자 가면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 혼자 가면. 그런데 애들 데리고 가면 힘든 줄을 몰라. 얘들이 자빠질까 넘어질까 떨어질까 그 생각만 나지 내가 힘들다 다리 아프다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져. 그게요, 왜 사람의 정신이 그렇게 됐어. 그래서 나를 의지하고 의존하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그 있어야 내가 그 애를 잡아주고, 예? 이렇게 붙잡아주고 그러지.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는 속에는 그런 말이 들어있어요. 아내가 남편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살 때 남편이 힘을 얻고 의욕이 생기고 생명력이 생겨서 그 다음에 일도 잘하고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창세기 1장과 2장의 기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기별을 깊이 생각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